오늘 말씀으로 내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2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12절로부터 19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 정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절로부터 26절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27절로부터 33절까지는 권위에 대한 논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 누구의 권위로 세례 줬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좀 다뤄야 되겠다. 이게 특별히 두 번째 주제가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 정화 사건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알면은 오해할 이유가 없지요.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속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에게는 종합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종합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베다니에서 떠나셨습니다. 도중에 시장을 하셨던가 봅니다. 배가 고프셨는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뭔가 무화과가 있는가, 열매가 있을까 하고 쳐다보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침 일찍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새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가지고 아침을 드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쳐다봤습니다. 근데 여기 있을까 하여라는 13절에 있죠. 있을까 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찾다, 발견하다, 만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혹시 저기에 무화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대추나무가 있고 앵두나무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요, 교회에 앵두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청년이 그래요. 저거 앵두나무 없다고, 앵두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너가 여기 앵두가 있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자기 한턱 쏜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한턱 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제 대추나무도 보면은 가을에 대추 열매를 누가 따먹는지 다 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산책 그 앞에 나가서 발코니에서 이렇게 보는데 혹시 있나 하고 쳐다보면 이파리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반가워요. 너무 기쁘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보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 하는데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33년이나 이렇게 사셨는데 무화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때를 모르셨을까요? 그런데도 무화과를 얻으려고 쳐다보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계절을 이해해야 되는 게 니산월이라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때예요. 6월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거, 이 니산월이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데 이 때가 니산월은 4월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매가 맺히는 때가 언제냐면 3월부터 무화과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이때에 먹을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열매들이 맺히면서 3월부터 맺히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컬어서 이른 무화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4월 중순경쯤 되어지니까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돼. 작은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른 무화과를 가지고 당시에 농부들이죠. 소작농들이 이걸 가지고 따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게 자라가지고 5월이나 6월 달에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월부터 해서 6월까지 과일이 자란단 말이죠. 그럼 작은 이른 무화과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5월, 6월 달 같이 이렇게 큰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조그만 이런 무화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잎이 무성하단 말이죠. 근데 이걸 또 무슨 말이냐면은요, 당시에 이런 것이 보편적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무화과가 열매를 맺혀서 이제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하면은 그때는 흉작입니다. 흉작이에요. 근데 바로 이 나무가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대추나무는 많이 열리고 어떤 대추나무는 안 열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푸른 잎사귀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저주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리라 오늘은 그렇게 순화돼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자고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가지고 자제력을 잃어서 저주를 한 것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보다 못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그 성정보다 못하셔가지고 자제력을 잃었어. 열매가 없어? 에이, 저주 받아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수준이 낮아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은요,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없는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처럼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 교훈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감정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가지고 배워야 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교훈하고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외식적이고 영적 불모성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뭔가 종교성은 대단한데 종교성은 너무 대단해요. 화려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잖아요. 외식적이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외식적인 신앙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종교의 껍질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의 껍질로 살아가지 말고 그런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능력이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원하실 때 반드시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너 달란트 뭐니? 그 달란트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 은사 뭐니? 그 은사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분 나빠서 안 했어요. 내 마음이 안 좋아서 이래서 나 생각하고 달라서 안 했어요. 생각과 감정, 여러분, 내 생각과 감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은사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나에게 달란트 주셨어요? 아니요, 여러분.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근데 열매도 맺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좀 안 된 말씀입니다만은 50, 60 넘어가지고 뭐 공부한다고 해봐요. 한 개 외웠는데 10개 지난번 외운 것까지 다 잊어먹잖아요. 뭐 들어요? 듣는 게 남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기적이에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하여간 무슨 뭔 말을 하면은요. 그걸 그렇게 기억을 잘해요. 아주 디테일해. 나 여잔 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여자분들. 여자분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말해요. 뭘 그렇게 디테일. 아니 그러면 그럴 거 끝나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뭘 그때까지 무슨 말을 한 것까지 표정은 어땠다는까지 남자 아닌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 내가 그랬어요. 뭐 다르게 말할 수는 없고 자네는 참 섬세하시네 그랬어요. 그리고 말았죠. 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열매. 여러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혹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아닙니까? 이거 교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셔가지고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들인 이방인들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당시 성전 헤롯 성전이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보다 확장된 성전입니다. 확장된 성전인데 이때만 해도 다 완공이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은요, 다채로운 그런 그 대리석으로 이방의 뜰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뭐 이렇게 장사도 할 수 있도록 당시 대제사장이 이렇게 가야바가 이걸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걸 바깥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다녔지만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감싸고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예배드릴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성전 제사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순결한 그런 그 품목들을 가지고 이방인의 뜰에서는 사고 팔 수 있다. 그렇게 장사할 수 있다. 이거를 가지고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아니 뭐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왔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6개국의 사람들이 와서 방언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게 6월절이 되어지고 오순절이 되어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이렇게 속전을 내야 되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일반 화폐를 갖고는 받질 않아요. 당시 이 사람들은요 성전 화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 일반 화폐를 가지고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화폐로 바꿔. 그런데 여기에 이문이 엄청 남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환전을 할 때에 여기 이렇게 그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수수료가 많이 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정부패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엄청나니까 당연히 이렇게 부정부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누구도 성전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해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예배당이 성전이란 말이 아니고요. 교회가 성전이에요.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요. 예배 시간에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 시간에 누구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시험 들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목사에게도 집중하지 마시고, 교회는요 오직 주님만 드러나야 돼. 목사도 아니고요, 누구도 아니에요. 성가대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뭐 반주자가 아무리 멋지게 뭐 반주라도 그거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누구만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은 예배와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 사실을 듣고 뭐 상을 엎었다 막 그런 소리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너무 그 말씀의 권세의 은혜를 받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을 길이 없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민중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잡을 이런 계책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계획 세워요. 세워보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고상하게 말 안 하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자, 여기 20절로부터 26절인데 먼저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뭐냐면요, 20절로부터 22절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나오는데, 계속적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계속적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간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음날 아침이죠, 화요일이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다 봤죠. 근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저께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야, 그거 왜 그런 줄 아니?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설명이 없어요.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아니 질문에 대한 답이 없고 하나님을 믿으래요.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뭐 이렇게 말을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얼마나 간단한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 말은요, 믿으라라고 하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이 말 자체가 계속적인 믿음을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계속적인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속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믿음을 가지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해가지고 반복되게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조금 더 말하면 이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면은 그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기도했니? 그러면 그 믿음 계속 유지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24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24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에 기도하고 구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을 직역하면 이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구하라, 이 말입니다. 아니, 중언부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네가 어떤 간절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니?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요, 믿으라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으라, 이 말도요, 계속해서 믿으라, 이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믿으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야, 너 기도한 거 포기하지 말어. 너 믿음 계속 유지해. 그냥 들어주면 땡큐고 안 들어주면 그냥 그만이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가 한번 기도해서, 너가 어떤 질병을 놓고 기도했어, 사업을 놓고 기도했어, 직장을 놓고 기도했어, 그러면 그 기도한 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믿음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믿음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새벽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 제목 내고 또 연말에 기도 제목하고 내고는 기도하고 나는 잊어먹어요. 기도 부탁 받은 사람은 계속 기도하고요. 근데 말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물으면은, 아우, 목사님 제가 말씀 안 드렸던가? 그거 응답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허망한지. 허탈해요. 내가 뭐 무당도 아니고, 내 점쟁이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구하고 계속 믿어야 돼요. 계속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받은 줄로 알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받은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받았다. 아니, 손에 쥔 게 없는데? 응답된 게 없는데? 이걸 4차원의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뭐 아주 훌륭한 분이 책을 썼는데, 조영기 목사님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믿음의 청사진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믿음의 설계도를 갖고요, 기도의 설계도를 갖고 계속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여러분, 엘리야도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도 3번이나 나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한 번 하고 끝내요. 아시죠,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구하고 그리고 계속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줄로 믿고 주장하는 겁니다.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내게 이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걸로 믿고, 이게 나한테서 이루어진 걸로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걸 가지고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기도는요,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 시간에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춰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믿음이 뭡니까? 에무나,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인내하는 거, 기다리는 거. 구약의 믿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신약의 믿음은 뭔 줄 아세요?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신약의 믿음은 영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요, 응답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여기 보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믿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믿음을 유지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3절과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23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엄청난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거대한 감난산 전체가 공중에 들려가서 사해 바다에 빠져지는 거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요, 당시에 이 문화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심히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산이 공중에 뜰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 너무 어려운 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할 때에 산을 옮긴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극적인 비유를 들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믿으면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거야.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게 뭐예요? 의심이라는 게 뭐예요? 갈등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떤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다. 아무에게서 물러나다. 첫 번째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거, 이게 의심이라고요. 두 번째로는 싸우다, 논쟁하다, 반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뭐냐면요, 자신과의 싸우는 거예요. 자꾸 갈등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될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 들어주실까? 아니, 그러려면 의심이 있으면 뭐하러 기도했어요? 싸우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세요. 기도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뭐냐면은 주저하다, 망설이다, 자기 자신과 모순되다. 아니, 기도했는데 이걸 가지고 갈등하고 그러면은 참 모순이잖아요. 아니, 기도해놓고 안 믿으면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요. 망설이지 말고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이 확신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도 마시고 갈등도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과 싸우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확신을 가지세요.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고칠 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할 줄로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은요, 인간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에 나오는데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기도할 때에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에, 이 말은요,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늘 언제든지 용서부터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말은요, 만일 네가 아무에게 대적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용서하라. 관계가 좋지 않다면은, 서로 이렇게 대적 싸우는 원수관계가 되거나 싸움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2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기도는 용서부터 해야 되는데 어떤 사본에 없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는요, 없음. 근데 난해주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허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함도 아니라는 거죠. 왜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이다. 쉽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제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용서도요, 신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26절을 생각 보세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신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내가 용서해야 용서받는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용서하라라는 말부터 이해를, 개념 정리가 필요하죠. 용서하라. 이 용서하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 있냐면 허락하다. 용서하다는 뜻이지만 허락하다, 내버려 둔다, 떠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용서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버려두고 그 사람과 그 사건에서 떠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가지고 용서를 가지고 한다. 하나님이 용서하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나 너무 힘들었는데요. 나 너무 힘들게 했는데 저 사람이, 그럼 내가 용서해버리면은 미안해요. 세미 집사님이 지적. 손이 글로 갔네. 아니,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편안해요. 그 사람만 자유롭잖아요. 그럼 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용서함으로 해서 저 사람이 참 편안하게 되고 그 사람만 자유롭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노예잖아요. 뭐를 하든지 그 사람 생각하면 기도가 딱 막혀버려요. 그 사람 생각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밥을 먹다가도 밥맛이 떨어져요. 뭔가를 일을 해도 그 사람은 기분 나빠요. 뭐 음악을 듣다가도 뭐 성경을 읽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그 안 좋은 그 나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매이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라는 말은요, 네가 주 안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내 안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네가 내 안에서 참 건강했으면 좋겠다. 네가 나하고 관계가 막힘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가 어떤 사람 때문에 걸림이 되어가지고 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는 무슨 말입니까? 너 나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자. 그리고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라는 말을 가지고 뜻을 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붙들고 있는 사람 있나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있나요? 이제는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떠나보내세요. 그 사람에서 여러분이 떠나시고 그 사람 떠나보내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사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억울하다고요? 하나님이 억울한 거 아십니다. 그거 아셔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내가 용서해야 되고요, 풀어버려야 되고요. 이렇게 풀을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요,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관계 회복에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기도 응답의 비결은요, 계속적인 믿음 갖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믿음 갖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했나요? 끝까지 확신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확신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기도한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기도한 분이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은 여러분, 내가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용서해야 된다는 게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마음껏 내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응답의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